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시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 돈에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 야곱을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던 이 라반의 태도가 한 달 만에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이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야곱은 라반과 한 달을 머물렀지만 그 이삭이 당부했던 대로 이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얻질 못했습니다. 당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참금이 필요했는데 야곱은 빈털터리였기 때문이죠. 그거란 이 라반의 태도가 변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야곱을 한 달 동안 지켜본 이 라반은 야곱이 아주 성실하고 또 이 목자로서 능력이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품삯을 주겠다고 말을 하죠. 이게 마치 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주는 그런 호의로 보일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이 혈육 관계로 지내지 않고 이 주인과 고용인의 관계로 지내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라반이 보인 태도를 보면 이는 다분히 이 물질적인 욕심을 바탕으로 한 제안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라반의 이런 계략을 간파한 야곱은 지혜롭게 대처를 하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은 그저 이 품삯을 밟는 그런 품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인과 사위의 관계로 나아가 친족이라는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마침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기꺼이 이 7년을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당시 지참금이 하나도 없었던 야곱으로서는 이렇게 일을 함으로써 지참금 문제도 해결을 하고 또 사랑하는 라헬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거절하기 힘들 만큼 이 선심을 써서 7년이라는 기간을 제시한 것이죠. 당시 결혼 지참금에 비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라반은 그 제의를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이 참 상대적이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결국은 이 마음가짐이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일을 왜 하는지, 또 누구를 위해 하는 일인지 정의 내리기에 따라서 그 과정과 결과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교회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쓰레기를 줍는 일이 그저 청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노동이 되겠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한다면 이 단순한 청소가 주의 일이 되는 것이죠. 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던 그 야곱처럼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7년을 일한 야곱은 라반에게 내 아내를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상황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아 이 기한이 다 찼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반이 자신의 딸을 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능동적으로 자신의 그 권리를 요구하죠. 그러자 라반은 결혼식을 위해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를 베풉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24절을 보면 라반이 그곳의 사람들을 다 모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근처에 있는 친한 사람만 이렇게 몇몇 모아서 결혼식을 한 것이 아니라 인근 각지의 많은 사람들을 힘써 모았다라는 것이죠. 상당한 재력을 갖고 있었던 이 라반이 이 딸의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그런 위세를 과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후의 사건을 보면 라반에게 아주 불손한 의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결혼식의 증인이 되고, 또 그렇게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성립된 이 결혼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라반은 자기 고장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 야곱과 레아의 결혼을 공식화함으로써 야곱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고자 했던 것이죠. 당시 관습상 남자는 결혼식 당일에 아내의 얼굴을 보지 못한 채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라반은 라헬 대신 레아를 저녁에 들여보낸 것이죠. 야곱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레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야곱과 약속을 어기고 이 신부를 바꿔치기 한 그 라반의 탐욕스러운 성품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을 또다시 7년 동안 부려먹을 그 욕심을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이 결혼식은 잘 진행이 되었지만 이 아침이 되어서야 야곱은 이 라헬이 아닌 레아가 자신의 옆에 누워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야곱으로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7년을 며칠로 여길 만큼 사랑했던 또 라헬이었기에, 또 그만큼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가 컸었기에 야곱으로서는 그 실망과 분노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야곱이 라반에게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하고 추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용한 이 속이다라는 이 단어는 앞서 에서가 야곱에게 사용을 했던 그 속임수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였던 것처럼 이 라반이 야곱을 속였다는 것이죠. 야곱의 이런 탄식은 그 에서의 탄식을 또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 간교한 수법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그 축복을 빼앗았던 그 야곱은 이제 반대로 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를 추진한 그 외삼촌의 속임수로 인해서 이 마음에도 없던 다른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부어준 그 장자의 축복을 취소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야곱 역시 이 레아와의 혼인을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라반이 끌어모은 그 수많은 증인 앞에서 이 혼인을 치렀기 때문이죠. 이 일로 인해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이 형 에서가 받았던 그 충격을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라반이 26절에서 하는 말이 이 야곱의 가슴을 찔렀을 것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라반은 자신의 지방인 이 하란에서는 이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풍습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마치 형보다 앞서기 위해서 이 속임수를 썼던 야곱에게 너는 나를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를 하는 것만 같죠. 야곱은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가 어떤 기분이었을지를 제대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큰 충격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이 라반은 다시 또 7년 동안 일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결국 야곱은 이 사랑하는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다시 또 7년을 일하게 됩니다. 28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분명 20절에 기록된 7년과 마지막 30절에 기록된 7년은 같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30절에서는 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는 말씀이 없죠. 같은 7년이지만 참 다른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20절에 기록된 7년은 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행복했으니 이 며칠같이 여겨졌겠지만 이 30절의 7년은 치밀하게 계획된 그 속임수에 당해 보내게 된 억울한 7년이었습니다. 아마 70년같이 느껴진 인내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야곱은 자신의 지난 날을 충분히 돌아봤을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자신은 다른 이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또 인내의 시간을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당하는 그 고통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고 또 실족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황금률로 일컬어지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이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신실하고 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시련을 주심으로써 그 사람이 했던 경험을 해보고 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도록 인도하시고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자녀가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이키고 더욱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인내와 시련의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그저 원망하고 또 억울해하고 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또 나를 어떻게 연단해 가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또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는 바람에 이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고 당시 관습대로 결혼하는 딸에게 그 딸려 보내는 여종 실바와 비라까지 이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네 명의 그 아내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 또 이 사건들을 통해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이 14년을 고생한 야곱처럼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분 계신가요? 내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라헬과 신혼여행을 가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 속는 바람에 여기에 다시 묶여서 다시 또 7년을 일해야 한다니 내 인생은 왜 이러는 걸까? 뭐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다 꼬이는 걸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계획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이 섭리를 판단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자 또 우리가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쓰임 받는 그런 귀한 도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저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실족하게 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경험하도록 하시기 전에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상처 준 이들을 위해 눈물로 회개하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